9장 25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신명기 9장 25절에서 29절까지 구약성경 277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서 간구하여 가로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강팍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 이로소이다 하였으노라. 아멘.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대신 기도하는 걸 보게 되게 되면 우리 산 밑에 사는 우리들 입장에서, 일방 세상 입장에서 꼭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강하게 밀려옵니다. 네가 뭔데 중간에 나서냐 그런 뜻이죠. 우리 구원은 우리가 알아서 할 건데 모세가 네가 뭔데 중간에 그들은 잘못했으니까 대신 용서해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냐 이 말이죠. 누가 나 대신 내가 해야 될 반성과 회개를 누가 대신 해버리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예. 나도 할 수 있거든 이되거든요. 나도 할 수 있는데 결국 네가 한다는 말은 너는 백날 회개하고 반성하고 믿고 해도 안 돼라는 걸 단적으로 내한테 통보하는 그것이 이제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굉장히 모독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반성하고 내가 착한 애 해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 잘 듣겠다라고 하면 중보자가 나서서 하는 말이 저에게 나서서 하는 말이 너는 하나님을 몰라 이 뜻이거든요. 너는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에 네 내부에서 일방적으로 가상적으로 끄집어낸 하나님을 상대로 너의 잘남, 반성하는 잘남, 회개하는 그 잘남을 자랑질하지 마라. 너는 사태 돌아가는 걸 도통 몰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듣는 사람들은 그래, 니는 알아라. 나는 몰라도 된다니까. 난 알고 싶지 않아. 그래, 알아서 해. 하고 우리는 이 성경책을 덮어버리죠. 우리가 성경책을 덮고 안 보는 이유가 혼자서도 잘하는데 왜 이 두꺼운 책을 왜 펼쳐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펼치면 하나님과 중보자 또는 하나님의 종과 그 대화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지만 가만히 따지고 보면 이렇습니다. 그 하나님과 종 사이에 하는 이야기가 이게 짜고 치는 고수톱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같은데 모세가요 우리를 위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 하나님께 대적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대신 기도하는데 한번 따져보세요. 전후를 따져보세요. 그렇게 나서서 저들 죄를 용서해 줘서 나설 필요 없이 처음부터 전지전능하시다면 진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그런 죄가 짓지 않도록 사전에 방비하는 것이 그야말로 하나님답지 않습니까? 이 교회를 한 20년, 30년 다니면서 우리가 툭툭 불거지면서 나오는 생각이 하나님께서는 네 죄를 알렸다 하는데 물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용서하기 위해서 죄를 이야기하라 하는 것은 그 취지는 아는데요. 그것도 한두 번 들으면 기분 나쁘다니까요. 죄 지은 환경을 아예 안 주시면 되잖아요. 안 주시면 뭘 해도 만사형통하고 여유 자금이 넘치고 아쉬운 거 없이 살면 뭐 때문에 죄를 짓겠습니까? 베풀라 하지 말고 돈을 먼저 주고 한 200억 주고 3억 베풀어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베풀 또 200억이 뭐가 아무것도 없으면서 베풀라 하니까 상황을 이렇게 죄 짓게 만드는 상황을 몰아세워 놓고
뒤늦게 네 죄졌다 하면 사실은 그 죄는 근성으로 회개는 할 수 있지만 속에는 기분 나쁜 것은 어떻게 처리가 안 돼요. 회초에 있던 선생님 앞에서 네 잘못했지 맞는다 하면 맞는 게 싫어서 잘못했습니다 소리를 하지만 진심은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래 진심도 아닌 회개를 그토록 우리 인간에게 원한단 말입니까? 나 이러한 투정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그 결과는 뭐냐? 또다시 성경을 덮어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이 핑계 대고 성경 안 보고 저 핑계 대고 성경 안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묘화해야 될 이유를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는 나와 내가 만드는 나가 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딴 게 아니에요. 잘하면 되죠. 그건 네가 만든 너의 미래상이에요. 그럼 우리가 만든 나 미래는 왜 안 받아주는가? 그거는 우리의 내면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내면에 뭐가 문제인가? 그 내면에 들여다보면 내가 신이 되어 있어요. 내가 나름대로의 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뭘로 바꾸느냐? 우리의 내면을 언약적 구조로 새롭게 개편해버려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집어넣는 겁니다. 우리는 그딴 거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납니다. 끝나는 거예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나는 나로서 족합니다. 이걸 뭐라 하냐? 세상은 세상이 자기 만족이라는 말이 있어요. 세상에 있어서의 세상은 그 자체가 자기 충족이고 만족입니다. 세상 밖의 것을 달라는 게 아니라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을 달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만드는 나가 따로 있기 때문에 내가 만든 나를 어떻게 해서든 이것을 치워버려야 되고 없애버려야 돼요. 그 없애는 방식과 방안까지 어떤 전기공사 그런 거 할 때 그냥 빈손 오지 않지 않습니까? 드라이버 가지고 벤치 들고 오지요. 주께서 우리를 작업하기 위해서 들고 온 벤치가 뭐냐면 여기에 27절 나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요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그러니까 지금의 그들 내면을 아브라함으로 교체하고 야곱으로 교체하고 이삭으로 교체시키는 작업을 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그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그들이 자기 충족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목적이거든요. 목적이니까 생각나는데 목적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영어로 aim과 goal이 있어요. goal인 칼지 goal. goal, goal 하는 이것은 목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aim 하는 것은 aim 이거는 무한한 목표. 그게 다른 말로는 목적성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가 인간에게 다가 있는데 왜 그 목적 하나로 하고 왜 둘로 만드느냐? 둘로 이렇게 강조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인간의 목표는 임시적이고 인간의 이거 속에서 터져 나오는 이 무한한 목적성은 본인이 말릴 수가 없어요. 도대체 어디까지 목표되면 목표가 다하냐 이 말. 어디까지? 나 저 여자만 결혼하면 행복하겠습니다. 결혼해보면 그 행복 시작이 끝이에요. 이제는 그 이루어진 결혼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둘 다 애를 씁니까? 정말 애를 써요. 마치 오리나 백조가 물 위에 뜨기 위해서 발 밑에서 물 밑에서 발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남자는 남자대로 양보했는데 맨날 우리는 아내를 만나면 그 생각이에요. 나름대로 양보했는데 야랑무들은 말 좋게 했는데 함부로 한다고 이야기하고 니는 니밖에 못한다 상황 혼자 했는데 물 밑에서 열심히 헤엄치고 있는데 니는 니 일방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아내는 아내 쪽으로 몸이 진짜 바사지도록 몸이 진짜 다 부서지도록 일했는데 그거는 여자가 당연히 할 일이지. 이렇게 툭 튕기듯이 이야기해 줘버리면 도대체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렇게 애쓰고 밥을 하는데 얼마나 힘든데 여자는 밥을 하는 게 전공인데 그걸 그러라도 해야지. 그럼 집에서 놀래. 근데 이래서 퉁명스럽게 한마디 해버리면 반찬 그런 거 시장성을 이런 거 하는 거 짜증나면 짜증나. 근데 둘 다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에임입니다. 반찬 잘한다. 그럼 돈 잘 벌어온다. 끝났습니까?
돈 잘 버는 남편에게 아내가 욕하는 것은 네가 이제는 남편다워야지. 돈 벌어줬잖아. 아니야, 남편다워. 남편다운 게 뭔데? 그거는 네가 알아서 해. 이 끝도 없어, 끝도 없어. 도대체 어디까지 이 에임이 밀어붙이는 꼬린 칼제 꼬른 도대체 어디서 멈췄는지 멈출 수가 없어요. 인간의 그 내면, 그거는 바로 인간의 목적이 세상에서, 누님은 세상에서 와서 자기 충족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26절, 9장 26절에 보면 모세가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나오죠. 25절 끝에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시다 하므로 내가 여전히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성경을 좀이라도 본 사람은 이 40주야가 바로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40 광야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와 같은 맥락이 이어진다는 것을 감잡을 수 있죠. 그런데 그거는 감잡지만 이것까지 감을 잡아야 돼요. 뭐냐 하면 너희를 멸하겠다는 걸 듣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멸망의 대상 지옥입니다. 그걸 세상을 염두에 두고 주께서는 40일 금식 기도하게 되면 예수님 앞에서 세상을 그동안 쥐고 있는 악마가 시험하러 나옵니다. 테스트하러 나오죠. 제가 오전에 그런 게 했잖아요. 왜 교회가 교회다우냐? 시간 밖에 있는 힘이 시간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문제, 이게 이제 이 세상에서 여기서 소동이 난 거예요.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됩니까? 그거는 내 뜻이 아니고 이 세상 밖에 있는 분이 소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야 돼요. 내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됩니까? 그거는 예수님의 소원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게 예수 믿지 마세요. 그거는 나중에 한 10년 댕기면 힘 빠져가지고 지가 자포자기가 나가 떨어집니다. 더는 뭐한다! 더는 뭐한다! 나가 떨어집니다. 그럼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붙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나가 떨어질 사람은 애초부터 신자 아니었다. 나가주세요. 이렇게 잘 됐으면 나가주세요. 다 내보내요. 예수님께서 40일 기도한 거나 모세가 기도한 거나 같은 맥락인데 하나를 빠뜨리면 안 돼요. 이 세상은 멸망하기로 작정된 겁니다. 작정된 거예요. 예수님한테는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원인이 바로 마귀라는 것이 등장했다는 게 원인이 되죠. 그러면 여기서 좀 더 여러분들이 머리를 이렇게 오죠. 머리를 한번 써보세요. 이 세상은 이 땅에서 멸망당하고 작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들이 평소에 살아갈 때 나는 잘 살았다, 못 살았다, 내 미래는 이렇게 해석된다, 이렇게 미래를 열릴 수 있다고 했던 그 측정 기준, 그 기준들은 진리일까요, 아닐까요? 진리가 아닙니다. 이게 문제예요. 진리가 아예 없는데 없는 진리를 감추기 위해서 대타 진리를, 그러니까 유사 진리를 꾸역꾸역 만들어내는 그 세력이 악마예요. 그 악마가 예수님 광야할 때 만나놓고 나온 겁니다. 시험하게 나왔는데 그 꾸역꾸역 만들어낸 그 진리, 마귀의 진리가 곧 인간들의 보편적 동의가 설득이 되는 진리예요. 그게 뭐냐? 사람은 돈 없으면 못 산다. 사람들은 사는 재미는 돈이 있더라도 인기 있으면 사는 재미가 있다. 그렇더라도 그 에임, 그 골, 그 목표는 끝나지 않는다. 뭐냐? 세상 모든 것을 얻을 때까지 인간은 멈추지 않는다. 폭주하는 기관차 같아. 멈추지 않습니다. 누가 장관 됐다, 누가 경찰청장 됐다 하면 저것도 언제 국회의원 나오는 거야? 이 멈추지 않잖아요. 경찰청장 한 사람이 대구 저기 지금 내년 대선 나온다고 사대 보고 나왔어. 예. 그 사람 대선 나온다고 벌써 설치고 있어요. 도저히 멈추지를 못해. 자칫 멈추면 광산에 가서 목 베고 자살하면 돼. 결국 끝은 검찰청 왔다 갔다 하다가 자살하고 죽고 말아요. 브레이크가 없어요. 브레이크가. 왜냐하면 목적 없이는 인간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한 여담이지만 너무 설교가 좀 난해하 싶어서 여담이지만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옛날 삼국시대나 뭐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안 살아봤습니다만 옛날 그 한국 역사를 보게 되면 명퇴해서 어떻게 살 거를 걱정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평소에 살 때부터 자연스럽게 살았어요. 그런데 현재 한국 사람들은 젊을 때부터 빨리빨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명퇴하고 난 뒤에 뭐 해야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것도 빨리빨리. 몸에 이게 습관화했거든요. 명퇴하고 난 뒤에 놀면 안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리고 평소에 노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사회로부터 사육을 그렇게 당했어요. 빨리. 그래서 은퇴가 났는데 어떤 사람은 은퇴가 났는데 등산하고 싶어가지고 한 달째 등산하고 몸 다 망가졌답니다. 등산도 빨리 온 한국이 명산 다 도와다녔어요. 빨리 몸 망가졌습니다. 망가져가 치킨집 2억 내가 6대 내가 망했답니다. 한 달 다니고 더 재미가 없어 뭐하여. 그것이 인간의 내면에서부터 그렇게 독촉을 바라는 거죠. 촉구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의 입장에서 40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강팍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리 이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말은 이제 쉽게 가겠습니다. 어렵게 안 가 쉽게 가겠습니다. 이 땅에는 결국은 뭐가 없다만 이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없으면 나 행동에서 내가 측정하지 마세요. 그건 마귀 시험 든 겁니다. 야 이번에는 잘했어. 이번에는 못했어. 사업하다가 망했는 기니까 이건 잘못한 거야. 사업 성공해서 잘했다. 이렇게 측정하지 마. 왜? 측정할 기준은 애초부터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내 행동을 측정하지 마세요. 그럼 측정하고 어떻게 사느냐? 뒤에서 등에서 누가 밉니다. 누가 밀어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서 밀어줘요. 그 언약이 매일같이 네 속에 내면을 언약적 지도를 새로 작성하라고 밀어주는 겁니다. 어떤 분이 할머니를 상대로 어떤 젊은 할머니를 무식한 할머니를 상대로 아주 장난질을 치는데 옛날 야바고 있거든요. 컵 3개 놓고 안에 구슬 넣고 구슬 딱 넣고 막 컵을 바꿔서 자 구슬 어느 해 들을게요. 돈 내시고 돈 앞에 타시고 자 이렇게 했다 이 말. 그래서 그 할머니들이 이제 한다고 해요. 그 어떤 할머니냐 후포 할머니들이 이렇게 좀 했거든요. 해보니 컵을 딱 열어보니까 분명히 컵이 구슬이 없어요. 그 야박이 한 사람은 이제 남서방 야갑 하는데 그 의사가 구슬이 없다 하니까 처음부터 그 컵 속에는 구슬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하면서 구슬 뒤에 그 밑에 테이블 밑에 널짜가 딱 널짜다는 이건 경상 사투리고 떨었거든요. 야박을 할 때 야박은 어느 쪽에 있느냐를 묻지만 사실은 어느 쪽에 없느냐를 묻거든요. 그러니까 야박고 그걸 쳐다보는 사람은 분명히 이 중에 하나는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걸려든 거예요. 제가 오전 설교 때 뭡니까? 기독교 교리에 걸려들지 말라, 그 사기에 걸려들지 말라 했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속에는 없습니다. 기도해도 안 되고 금식해도 안 되고 예수 십자가 믿어도 안 되고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왜? 원래 우리 내면은 그 목적이 내가 절대적인 신이 되는 쪽이 절대적 기준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한 것이 기준이기 때문에 어떤 예수를 믿든지 어떤 십자가를 믿어도 그거는 네 생각이고 내가 일방적으로 나온 일방적인 이미지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자체가 이게 사기 집단이에요. 이 말 하려고 지금 목회지 몇 년째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교회자가 이게 야하다고 하는 거예요. 구슬은 없어요. 진리는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같은 인간들 모이게서 장로 만들고 집사 만들고 목사 세워가지고 진리 있는 척 또 외부인에게 또 사기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구는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중보자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자기는 사기꾼 아니라 얘기했어요. 그러나 구약 전체가 이스라엘 자체가 사기꾼이었습니다. 그 사기꾼을 대신하셔서 사기꾼한테 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당하기 전에 먼저 마귀를 만난 겁니다. 거기 바리새인, 사두개인 인간 배후를 조종하는 마귀를 먼저 만났어요. 그렇게 이 바리새인 사기꾼에 농락당한 겁니다. 사기에 또 사기를 당하고 그 지가 또 사기를 치고 하는 겁니다. 사람 하나 전도하기 위해서 세상 끝까지 가가지고 그 인간을 배나 지옥복성 만든다고 돼 있죠. 성경에 보면. 본인도 천국 문을 가로막고 본인도 못 가고 가고자 하는 것도 가로막는 아주 과격한 발언을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원래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없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게 성경에 나온 것이 12여 동안 혈루병 달린 여자는 제가 마땅한 개입니다 하고, 또는 소경된 자는 불쌍히 여기소서. 그저 나는 이렇게 당해도 삽니다는 거예요. 왜? 내가 나를 측정할 것을 내가 따로 내 속에서 그걸 메꿀 수 있는, 내가 원하는 인생이 실패로 끝났을 때 내 쪽에 만든 것으로 그걸 보상하려는 그 의도는 저는 손들었습니다. 그건 저한테는 없습니다. 저는 저 인생을 보정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나서서 수리하지 않겠습니다. 저 개요, 강도요, 세리요, 장녀요, 그리고 문두병자도 마땅하고 소경자도 마땅하고 절루빠지도 마땅하고 심지어 죽어도 마땅합니다. 그런 자들이 군데 나오죠.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아 세운 이유가 쟤들 좀 봐라. 12제자들아, 쟤들 좀 봐. 너희 자랑질을 하지 말고 바로 너희들 다니면서 내가 일방적으로 곤충준 자비를 베푼 그들을 봐라. 언제 너희들 저를 본받을꼬. 마지막 때 성령 오게 되면 너희가 그런 사람처럼 내가 될 것이다. 내가 되게 한다. 그게 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내면이 진리판이 되도록, 진리판, 반도체 이렇게 심어놓으면 반도체 판이 되잖아요. 안에 그 전자기기 뜯어보면 나오죠. 그처럼 회로판, 전자 회로판잖아요. 우리는 언약의 회로판 되도록 주께서 우리를 집어넣습니다. 그걸 집어넣으면서 내가 생각한 내 인생을 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는 조치를 해주시는 그 작업이 지금 새로운 판 들어가고 옛날 판 끄집어내는 그런 판 교체 작업을 하실 때 그 공구가 언약입니다.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설교 마치겠습니다. 성경을 볼 이유가 없어요. 볼 필요도 없고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잘하는데 왜 봅니까? 그러나 이렇게 펼쳐서 보게 하는 것까지 이미 주께서 다루시는 드라이브고 망치고 벤치가 작용한 거예요. 이거 본다는 것 자체가 문제 있네, 문제 있어. 세상 모든 거 얻지 못해서 환장한 내가 문제가 있네. 이런 식으로는 천국 합세 못하네. 천국 못 가는 건 맞네. 못 가는 건 맞네라고 하시면서 알려주신다는 그것이 이미 우리 속에 언약이라는 새로운 기준과 진리가 우리 속에 이미 활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신다 라고 주님 말씀하실 때 무슨 뜻인지를 몰랐습니다. 인간 되게 무시한 것 같고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일방적으로 다 한 것 같은데 이것마저 주님의 과제고 주님의 결실인 것을, 열매인 것을 뒤늦게 알고 고맙게 받아들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합시다.